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2장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접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리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데요. 이 본문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현재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았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까지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오시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연결해서 보니까는 그 장면이 참으로 생생하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했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하나의 사건들, 징조라고 할까요? 그 징조를 가리킨 것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왜 14절까지 읽었느냐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2장 10절, 11절, 12절, 11절, 12절 그 앞에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 악한 불법의 비밀, 악한 자들이 나와서 속여가지고 미혹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야기예요. 있기 전에 교회 시대 동안 우리는 자꾸 재림의 때 그게 초점을 하는데, 그 재림이 일어나기 이전의 때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먼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11절 12절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떤 자냐 그러면 거짓 것을 믿는 자예요. 11절만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 자들은요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11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자,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진리 편에 서느냐 거짓 편에 서느냐가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시험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진리를 믿느냐 또는 거짓을 믿느냐, 그 앞에 거짓의 내용이 앞에 나왔어요. 이따 한번 살펴보고, 거짓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9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르게, 사탄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그걸 믿는 자예요. 속아서 거짓된 것을 믿는 자,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 이런 것들을 믿는 자. 야,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되냐? 대형 교회들의 특징은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순복음 교회, 우리 어린 청년 시절에요, 거기 가면요 능력, 귀신 쫓아내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 휠체어 타고 갔던 사람이 막 일어나,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산인해를. 말씀에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박윤선 목사님이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몇백 명 수준밖에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요,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나요. 완전 천국에 간다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중하니까. 목사님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기도를 선포하니까 그 안에 여기 앉은 병든 자 지금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능력이 임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러면 온 모인 회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능력하는데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 참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느냐 하면 바로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적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잘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고 그런 능력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표시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힘입고 죽을 병이 나섰더라도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장 14장 13절 14절 보시면 13절 14절. 자, 여기에서 여러분 13절 14절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쓸 테니까요, 본문하고 이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일치되는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서정이라는 말이 안 맞는데 순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질서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좀 서정을 이렇게 배웠어요. 구원의 순서를 가르쳤는데요. 자, 그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나온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예요. 앞에 나온 사람은 불의의 속임을 따라가다가 거짓 것을 믿고 멸망하는 자예요. 이렇게 구원의 순서, 성경은 구원받는 거 우리는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13절 14절에서 이 구원의 이 순서와 가운데서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이 어디와 연결된다. 그렇죠.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가도 여기서 처음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르케인데 이거는 이 처음은 보통 처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너희를 불렀다. 선택, 예정과 선택이죠. 여기에 담기죠. 또 거룩하게 하시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또 믿음. 믿음 여기 나왔고 믿음. 또 자, 너희를 부르사 그랬죠. 부르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지금 여기인데 그 이전에도 이런 단계가 있어. 자,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고 제일 14절 제일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다. 이게 뭘까요? 영화. 그렇습니다. 영화. 이 견인칸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 중간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선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애정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애정하시고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바울의 인간관을 대해서 바울의 성도를 보는 눈을 보세요. 성도를 보는 눈.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이것은 성화 여기까지 이 견인까지 여기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영화는 미래죠. 미래. 바울은 신약 성경이 어려운 내용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들은 여기에 들지 못했던 자예요. 여기에 들지 못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할 적에 그러면 내일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한번 해설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3절 14절. 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 아주 중요합니다. 13절 14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가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원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혹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택하시고 정하게 하심, 믿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항상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내가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오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내가 죄를 졌거나 이러면 단방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죄책감이죠. 제가. 따라서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관적 확신 때문이 아니라, 시작, 같이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행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바울은요,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그래서 구원에 과거에 받은 구원과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과 앞으로 얻게 될 구원,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3시대, 구원의 3개의 시대가 있다. 자, 이 구원의 3시대가 가지는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그 믿음 다음에 칭의가 나오는데, 칭의. 크게 세 번 나온 것이요.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영화입니다. 영화. 칭의는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칭의는 과거예요. 과거. 성화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영화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전히 지금 다 끝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빌립보서 같은 데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구원이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장래에 얻을 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세계의 시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를 강조하냐면 이거를 강조하는 이거를 강조하고 이쪽 부분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믿음이 되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이 사람들 그래도 확신이라도 있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일은 십자가에서 과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자, 이것을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와 이런 게 되게 구체적이 돼요. 성화의 단계, 새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거고, 성령 내주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것만 주로 많이 봤는데 또 한 가지 더 보니까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상태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구원파는 또 이걸 무시해버리고 막 우리 죄는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 자기들은 되게 신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를 입고 때문에,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 육체로서 범하는 죄는 계속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늘 성소에 대전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받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는요, 이게 참, 이러면 성화인데 참 거룩하고 좋은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에게 있는 탄식이 있어요. 탄식. 연약하면서 오는 탄식. 이 연약함은 뭐 때문이냐? 몸 때문에, 몸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롭다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하는 그와 같은 죄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마음의 원과 일치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면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또 죄를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탄식하는 탄식.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는 이야, 이 단계에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어요. 영의 몸. 영의 몸은 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육의 몸이 돼요. 육의 몸은 죄가 그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죄인. 근데 영의 몸은 이 죄가 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히 영광 속에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 속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영의 몸을 입어야 돼요. 영의 몸을. 그래서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 계속 탄식하던 이것이 완전히 없었는데, 근데 이와 같은 탄식을 했는 사람이 이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냥 제대로 입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없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성령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계속 우리에게 탄식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탄식해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발언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란 뜻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중에 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다 연관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 몸의 속량,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우리 속에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몸은 아담의 몸 아닙니다. 이건 아담의 몸이 아담이 가졌던 몸이 아담의 몸이 아니고, 아담의 몸은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는데 첫사람 아담은 흙의 몸을 입었듯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왔다. 이 몸은 하늘의 몸이야. 하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회복이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에 없던 그 이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고 새 몸이에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이게 우리가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발견, 놀라운 발견. 그냥 우리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회복이 아니에요. 새 창조의 새 창조. 회복되면요 또 뭐 문제야. 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몸 가지고는 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 창조의 몸은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 이게 부활체, 부활의 몸. 부활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최종 목표는 저기입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잘해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속에 머무는 게 여기에서 어떤 탄식을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요. 소망. 이 소망이 뭐냐? 이 영화의 단계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망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잠시예요. 이것은 시간 속에서 받는 거, 시간 속. 이건 잠깐이 잠시잖아. 영원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앞부분으로 돌아가시고, 데살로니가서 2장. 내용이 너무 엄청난 내용이 이 본문에 2장 1절에서 12절 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막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세히 본문 한번 살펴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2절이 나옵니다. 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봤는데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는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석하면요 이건 주의 날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일들이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아주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임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 사건이 두 가지인데 첫째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한다. 자, 그리고 4절에서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한 설명하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라고 내세운다. 이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런 이 대적하는 자다.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미리 설명을 잘 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에서 사역할 적에 바울이 이 불법의 사람, 이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말했던 그가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인데 그가 오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먼저 그가 나타나야 된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활동, 불법의 비밀이 임할 것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자다. 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두 종류. 하나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불법의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두 개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된다. 불법은 죄예요. 죄.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긴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sin of man, 죄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죄의 사람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전 죄와 연관이 있어요. 자, 불법의 사람과 불법의 사람이 있고 누구냐 그러면은 멸망하는 자죠. 멸망의 아들이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 지금 오지 못해 막혀 있어요. 막는 것이 있다. 막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뒤에 보면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통제하고 통제. 이건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돼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올라가고 하는데도 이게 딱 막혀있는 문을 딱 닫으라는 거예요. 갇혀있어요. 갇혀. 그런데 갇혀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불법의 비밀이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두 가지 구별. 자, 이 불법의 비밀은 사도 요한 때부터 지금 이 바울 시대부터 1세기 초대교회에 이미 활동했습니다. 자, 이 불법의 비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불법의 비밀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그러면 그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해석하면요,
이거 본문만 봐가지고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풀어집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2장 18절 제가 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자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자 제가 늘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종말은 마지막 때는 언제나 예수님 초림부터입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전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종말기 기간이다. 기간. 자, 이 종말기는 다른 한편 치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고 또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면서 이 역사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미 있다. 이미.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있죠. 이미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고 이 불법의 사람은 아직 못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지금 막혀 있어요.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문을 딱 열면 이게 튀어나올 것이지만 이 막는 자가 문을 지금 닫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이 불법의 비밀 같은 불법이에요. 같은 속성이지만은 자 이것은 이미 나타나서 지금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 요한일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 단수가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다면 우리와 함께 가했으면 그들이 나은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하리라. 이건 뭐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는 일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요. 저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세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는 자가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아느냐?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아까 나왔죠? 그 자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갔냐? 이 불법의 비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데 자 이게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4장 자 4장 가기 전에 3장 4절 보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킹제임스 성경이 불법의 사람을 신오맨 이 죄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 4장 1절 보입니다. 선한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본거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있죠? 이건 이미 지금 왕성하게 있습니다. 이미.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것을 버티는 자가 거짓 선지자. 이거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들요. 거짓 선지자가 지배받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이 사탄인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사전. 그래서
이 종말기, 이 마지막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는 불법의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린 자꾸 여기 초점을 맞추면 여기야. 야, 저 마지막 때 나오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게 유럽 통합한 유럽 가운데 거기에서 왕으로 뽑히는 자가 될 것이다. 또는 공산주의에서 나올 것이다. 히틀러가 저 그리스도다. 또는 로마 교황이 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요. 계속 저걸 추구해야 하는데 이거는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박혀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막혀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불법의 비밀인데 불법의 비밀은 바로 저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서 퍼지냐? 거짓 선지자에게 퍼진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이게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실제는 거짓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 말씀한 거죠. 멸망하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진리를 끝까지 믿어요. 진리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래 지금 볼 게 생각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거짓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가? 오늘도 내가 집에 있는데 사람 찾아왔는데 여와 정인 두 사람 늘 초내까지 찾아와요. 초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오는데 이게 구원파에서 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느 분이 뭐 돈들이가 보내주는데 내한테 안식교에서 나오는 책 오고요. 나가면 여호와 증인이 저 앞에 서가지고 또 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저게 뭘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왜 믿는지 아세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으면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이게 거짓인 걸 알게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진리의 결핍이에요.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 거짓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 이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냐? 이 거짓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자기들은요, 잘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보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마지막 때 이거는요, 이 악한 자는 종말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납니다. 그 이전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이거예요. 이건 계속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많았던 이단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것이 이단이고 어느 것이 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자기들이 참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자기들이 바르게 해석한다고 다 그 이야기에서 자기들이 거짓한다고 하는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을 골고루 알아야지 이걸 분별할 수 있지, 한 부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이제 하늘 이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됐고, 자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재림 때 일어나는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악한 자가 나타나기 전인데, 이 교회 시대는 뭐냐?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의 가르침, 그 거짓 선지자. 자,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산삼수원 제일 마지막 결론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그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좋은 나무가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느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의 비밀이 지배하는 자예요. 이 불법의 비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활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일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인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뭔가 보세요.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한다는 건 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고 사도들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들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게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구약과 비교해서 너희가 믿는 그분은 그 율법에 말하는 그와 같은 율법보다 훨씬 더 좋으니고 그분은 궁극적인 참 성소시고 그분은 참 희생 제물이시고 그분이 참 대제사이고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시다. 그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지식이 있을 적에 끝까지 그 지식을 따라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환난이 오고 미혹이 오고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2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미혹,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진단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이 하는 게 어디 모델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진리 전쟁이에요. 나중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날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장애화되니까 여기서 지금 참과 거짓이 막 드러난대요. 아니, 한국 교회에 그렇게 장애화된 목사와 장애화된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룩하게 늘 교회 원로라 그러면서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고매한 인품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 그 원로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 하면서 뭐 이런 일 하고 늘 막 좋은 이야기 하면서 한국교회 최고 지성으로 최고 모든 문제에서만 결정적으로 나와 그분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곧 법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많은 경우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온 사람조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고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도 보니까요, 이 좌파 사상, 제가 이거 직감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쭉 그분에 대해서 연결된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걸 보니까 이건 확실해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너무 자기 몸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거 맞습니다. 그분이 지적한 걸 맞는데 그분 자신도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과 거짓이 싸우고 진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문제는 제가 교단을 바꾸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 교단 속에도 마찬가지. 교단 문제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떤 경향이 있느냐의 문제지, 여기 어느 교단에 있으면 맞고 어느 교단에 있으면 틀리면 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냐? 열매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10절에 나오는 10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 반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다시 13절, 14절.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구원의 서정을 봤지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진리의 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매주 하시니까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라. 궁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태, 그 영화로운 상태, 글로리피케이션, 영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까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복음 진리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거짓 것을 믿는 기적과 능력과 속임에 빠지는 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느냐, 진리의 역사를 따라가느냐를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신비로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사야 66장, 마치 성경 66권 같이 66장이 있는데, 이게 또 놀라우게도 신약 39권 같이 이 1장에서 39장까지가요. 39장까지가 이 구약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이 66장까지 27권, 신약 같이 27장, 이 27장 이거는요, 완전히 신약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66장 제일 끝에 이거 그 위치 자체가 거치듯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66장 3절 4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가 돌보심을 받는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씀이 그러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사망이 된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것이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람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고가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자기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이게 누구예요? 미혹의 영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 미혹되어서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 4절 같이 사시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들이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그들에게 보여줘. 그 속에 진리로 충만한 자는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100%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유혹은 너무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어 있는 자, 그 창조와 마지막 그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뜻을 잘 아는 자는 여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요, 부분부분으로 아는 거는요, 이단들보다도 더 성경 자기 아전인수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데 없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와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경륜까지도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할 적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지라도 그들만이 이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머지는요, 이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는 100%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작은 책임은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깊이 나타나 있는지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는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부로다 하십시오. 없으시면 374장, 374장